12월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테마를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00마리 잃어버린 양 중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시기까지 찾도록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신 분들이다, 찾은 양들이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나서는 그 찾은 기쁨 때문에 교회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냥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뭐 대충 그냥 왔니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사실은 종말과 심판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세상에 종말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먼저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만약에 그 종말이 오면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렇게 많이 가격이 올라버린 아파트도 다 불타버릴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이 이 땅에서 싹 다 예수님께서 리뉴얼 다 이것을 불태워서 새롭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와 고통이 막을 내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열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종말은 기다리고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계시록 맨 끝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늘 그 제목을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종말 그 심판의 때를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종말의 날에 만날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못된 짓 하고 죄 지어갖고 요놈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마음속에 두고 계시지 않아요. 어차피 전부 다 처벌해갖고 저기 심판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심판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천국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오시고 싶으실까요? 안 오시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도 정말 기대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막 바라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그 종말의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빨리 안 오세요? 예수님이 작정하신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예수님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려는데요. 원래는 25장 전체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각각 다른 각도로 종말의 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각각을 다 설교를 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테마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한 주에 그냥 압축해서 그 부분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석 장, 넉 장씩 쭉 읽는, 통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오늘같이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구조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보통 또 한 가지는 오후 예배 마가복음 강의하는 것 같이 아주 디테일하게 한 절 두 절 가지고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새벽 예배를 이 하루에 한 3장 4장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제가 자꾸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고 또 때로는 성경 한 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나뭇잎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강의하는 그런 설교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25장에 있는 내용들이 참 중요한데 그 종말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예수님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 보석과 같이 새겨져 있어서 종말의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름이 충분한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열처녀 비유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었고 5처녀는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못 들어갔죠. 여기에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잔치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뭘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보면은요, 첫 번째 교훈은 종말의 날에는 기쁜 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종말의 날에 나뉜다, 구분된다 라는 것이에요. 종말은 구분되는 날입니다. 나누어지는 날.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것이 종말은 심판이고 그리고 우리 천국 가는 날 또는 악한 놈들 다 벌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말의 날에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날이에요. 그럼 구분한다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어떤 단어냐면 카도시라는 단어였고요, 우리말로 번역은 거룩이라는 단어였어요. 구분이라는 말하고 거룩이라는 말하고 완전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사용하세요. 그것을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전용 단어예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셔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셔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그래서 구분되어서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 다 구별돼요. 그죠? 5처녀.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구분되죠. 또 양과 염소 구분되죠. 종말의 날, 구분의 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것. 이 비유는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테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안 갖았는데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요? 신랑 오기 전까지. 왜요? 아마 기름까지 잔뜩 들고 오는 처녀들 보면서 내가 말이야 이전에 신랑을 여러 번 맞아 봤는데 저 뭐 이렇게 기름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래, 낑낑 매고 땀나게 그냥 요만큼만 있으면 돼, 아우 초짜들 이러면서 오히려 지혜로운 처녀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름이 모자란 날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입을 막게 되고 말았죠. 둘째로 이 종말의 날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종말이 임한다. 천국은 돌발성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안 읽은 부분인데요, 2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그 날과 시를 이야기했을 때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를 네가 알지 못한다고. 물론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구절이 또 있어요.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갖고 이날 오신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이 다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랑이 오는 그 시간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른다라는 것을 깜깜하게 해놓는다는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이 5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죠? 얼만큼까지? 그 기름이 모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셔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은 5 처녀들의 그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신랑은 오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기름이 뭘 의미할까요? 지난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기름을 보통 성경에서 뭘로 상징한다고요? 성령으로 상징한다고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기름은 성령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조건 내가 말씀만 읽는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엉터리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말씀 알거든요. 예수님도 알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기에서 성령, 여기 기름은 그래서 성령 또는 성도의 믿음을 말하고요, 신랑이 온 시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렇게 임하시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 모든 세상이 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종말의 날, 우주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말을 먼저 만나요?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종말을 어떻게 당한 거예요? 개인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언제 죽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돌발적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건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면 구원 못 받게? 어때요? 그 처녀들이 신랑 오기 전까지, 기름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도 기름통 잔뜩 짊어지고 왔던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조롱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연습하고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으로 받을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닌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적당하게 믿는 믿음으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늘 풍성한 그 믿음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다리면,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품고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늘 기다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름으로 믿음의 불을 환하게 비춰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신랑이 아니고 주인이입니다. 그죠? 종들의 주인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온 것을 돌아오는 날 결산할 것을 약속하고 종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가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떠났다라는 얘기가 종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맡겨놓은 거지요. 맡겨놨다는 건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온다, 주인이 오시는 날에는 회개해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갑니다. 거기에 5달란트 정도, 2달란트 정도 똑같은 문맥에 똑같이 써있기를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요, 갑절로 남겼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죠? 땅 파고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드디어 결산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죠? 주인이 아까 얘기한 신랑처럼 돌발적으로 도착을 한 것이고요, 주인이 약속한 것처럼 오신 거고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맡겨놓은 달란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또 그 칭찬의 근거가 뭐였냐면 뭐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달란트를 2배로 남겨놨죠. 그죠? 예. 5달란트 남겨놓고 2달란트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인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5이 많아요? 2이 많아요? 5이 많지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게 한 근거는 5이라는 2이라는 달란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간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을 믿고 바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장사하니까, 사실은 장사해서 남을지 안 남을지 우리는 굉장히 미지수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이런 경기에서는 괜히 장사했다가는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 안에는 어떤 거예요? 너희를 장사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남긴다.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가 도움으로 네가 이걸 남기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나가서 장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책망을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사실은 1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돌려드렸는데 불구하고도 주인은 판단이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려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렸는데, 그 주인이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내 맡긴 것을 감추어 놓은 것, 땅 파고 묻어 놓은 것이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고 예수님 판단하고 달라요.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걸 축내지 않았는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대단하게 야단을 치세요? 예수님은 없는 거 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5달란트 더 남겼다고, 2달란트 더 남겼다고, 예수님께 뭐 큰 보탬이 된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인은 목적이 뭐였냐면 그것을 맡겨놓고 주인의 것을 통해서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1달란트를 받아서 감추어 놓은 것을 악하다,
순종치 않고 일하지 않은 것을 게으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결과가 심각하죠. 이거는 사실은 잔치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종말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의 다 주인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그죠? 입으로는 기도할 때는 주인님 하면서 우리 삶이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또 시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요. 그 맡겨주신 것들이 여기서부터 내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건강이, 지혜가, 재능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 같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빠져나가죠.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시고 잠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데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이고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라고? 즉시 가서 일해라.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빗나갔어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해요? 제가 성경 바깥에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설교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콱 찍어서는 안 합니다. 왜요? 성도들 기분 나쁘거든요. 내 지갑 그러면 다 하나님 거야?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집 문서 다 하나님 거야?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맞아요. 여러분이 갖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눈 떠보니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인 안 보이는 곳에서 땅에다 묻어놓고 나만 보고 있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해서 지납니다. 주인이 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맡긴 것을 좀 가져와 보너라. 그랬을 때 주인님 요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주인이 맡겨주고 떠났을 때 바로 가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님 제가 5개를 더 남겨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우리 가족들을 제가 다 구원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져온 이 달란트를 받으시옵소서. 주인을 만나고 싶은 종들은요 주인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남긴 달란트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이 생활, 이 시간, 이 모든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게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요. 주님도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진지하고 바르게 읽으십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늘에서 누릴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 영원히 누릴 기쁨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31절부터 46절은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이제 신랑 또는 뭐 주인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했는데 마지막에 점점 점층적으로 더 정확하게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1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신랑도 나고 주인도 난데 진짜 내가 온다. 인자가 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요. 여긴 더 이상 뭐 어떤 은유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오겠다. 라고 종말의 때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종말의 날에 반복되는 한 가지는 똑같이 또 구별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로 갈라놓습니다. 그 오른쪽에 양물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에 대한 심판이고요. 좌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깔아놓습니다. 근데 아까 신랑은 그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뭘로 나눴어요? 기름이 있나 없나? 아까 종들은 뭐 갖고 나눴어요? 달란트를 남겼나? 안 남겼나? 그죠? 그럼 이번에 이 그 양과 염소는 뭘 갖고 나누냐면요. 4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0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오른편의 양이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 악한 일도 안 해요. 그죠? 죄 짓는 것도 없어요. 그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염소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받는 건가?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행위를 믿음의 열매로 봤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소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왕이 왔을 때, 인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갇힌 거를 어떻게 안 돌아보고 굶주린 거를 이게 먹이지 않고 아픈 것을 싸매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께서 아프시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언제 모른 척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쉽게 해주면 믿는다고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안 했다 이거죠.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너희 믿음은 가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신행의 일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예배당 문 나가고 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아니지 정말 답답스러울 정도인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 줄 알면서 전혀 가난하고 무시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돌아볼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결론 내요. 너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 심판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 흔적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었는데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주인이 와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갇혔을 때, 아팠을 때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나를 잘 치료하고 나를 돌봐주었어. 죄가 언제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성경 원축하는데 이렇게 돈도 많이 냈고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여 한 것이냐? 우리 주님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심판의 날에는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거 하면 정말 기분 안 좋겠죠, 그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시간을 한번 내갖고 선교팀 모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한다는 게 정말 생명 내놓는 것 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그래 나 같은 거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 할 수 있는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그저 입술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으로 끝났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원통이 하시고 정말 그 종말의 날을 늦춰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고백보다 믿음의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수고했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말과 천국에 관련해서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하고 하늘에서 불 떨어뜨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종말의 날 믿음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불을 붙여서 기다린 사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바로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주인 앞에 내가 이거 드려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오시는 날 참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 하나에게 선한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포커스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예배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마지막을 지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그 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기쁨과 칭찬의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기록하신 거고, 사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바꾸어서 해석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예수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종말의 날 한달음에 이곳에 달려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희락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목적인데, 우리가 늘 세상에 보이는 것과 하찮은 것들과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얼마나 많았는지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지킬 줄 모르는 참 연약한 자들이오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에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걸어갑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2년 주실 우리 하나님의 새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통과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